할렐루야.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옛날 통일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부르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또 근심 걱정 변하여 우리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은 참 자비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안에는 늘 두려움이 있고 근심 걱정이 따릅니다. 비즈니스에 대한 걱정 근심, 또 자녀에 대한, 또 우리의 삶과 건강에 대한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변하여 주님을 향한 기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은 온 식구가
마음이 깨끗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5월 한 달 동안 우리 온 가족이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 제목 허락해 주셨습니다. 온 식구가 순결하게 하시고 우리 온 식구의 마음이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신앙인의 실력이 무엇입니까? 깨끗함인 줄로 믿습니다. 순결함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아버지 하나님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 실력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하며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 온순한 우리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 아버지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복 있는 그 참된 복은 하나님을 보는 복이오니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온 가족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러한 필링이 변하여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주를 향한 노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새벽을 깨울 때 우리의 잠자는 이 새벽이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킬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복된 아침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인의 실력은 다른 게 아니라 깨끗함이요 순결함이요 청결함임을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다른 것 가지고 우리 실력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우리 자신 앞에 정직하며 우리 이웃에게 정직한 깨끗한 그리고 순결한 삶을 사는 우리 온 식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5월 한 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숨 그리고 근심 걱정이 변하여 주를 향한 찬양이 또 노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하며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 어제 본문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제7대 왕 아합의 통치 그리고 종교적 악행에 대해 내용을 다루었어요.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특히 북이스라엘 왕들은 굉장히 악하고 나빴거든요. 그런데 악한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진 인물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왕만 악한 게 아니라 그의 부인 역시 왕 못지않게, 남편 못지않게 악했어요. 이세벨이었죠. 이 바알 숭배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이 왕과 그리고 이 이세벨이 말이죠. 바알 신전을 세웠고 제단을 만들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이 엘리야가 가만히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철저하게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의 수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리라는 선포를 합니다. 이 가뭄이라는 것은 비가 안 온다는 것은 일종의 저주죠. 비가 내리고 자연스럽게 바람도 불어주고 또 해도 이렇게 비춰줘야 되는데 특별히 불이 하늘에서 안 떨어진다.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자, 그랬더니 가뭄이 찾아왔지요. 가뭄을 선언한 지 그리고 3년 후에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시겠다는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것이 있습니다. 이같이 이 가뭄 사건에 있어서 엘리야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하나님께서 아마 말씀이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을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 그가 그 말씀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선포하는 게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바알 우상 숭배하는 꼴을 보다 못해 너무 역겨우니까 그저 아합에게 가서 가뭄 선포를 어떤 저주 차원에서 한 것일까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임한 것으로 보여요. 가뭄의 시작도 그렇고 특별히 가뭄 멈춤도 18장 1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비의 그 지면에 비를 다시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비를 멈추게 한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엘리야의 역할은 그저 받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것일 뿐일까요? 전하기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신약에 가면 이 야고보가 쓴 이 야고보 편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참 성경을 해석한다는 게 이제 이런 면이죠.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이제 읽을 때 또 신약에서도 엘리야에 대한 그러한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재해석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 야고보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인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다시 기도하니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열왕기상 기록과 이 야고보 기록을 서로 비교하고 참고해 볼 때 가뭄에 관련해서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취되는 거는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예언의 말씀이니까. 자, 그런데 이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데 있어서 엘리야의 역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 엘리야의 역할이 말씀 선포만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이 구약의 엘리야와 가뭄 사건을 예로 들은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레슨이 있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뭐 하나님이 그냥 이루시면 되지. 하나님의 마음에 뜻하신 바를 그저 하나님께서 뭐 비를 내리시면 그냥 우리는 선포만 하고 그냥 내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멈추시게 하면 되지. 왜 굳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예언의 어떤 말씀을 성취시키냐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기도의 이 뭐라 그럴까요? 특징이 그건 것 같아요. 또 기도의 역할이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그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면서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예, 뜻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그 뜻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늘에서 받아들여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 우리 나라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바라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믿으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되는 교회를 보면요,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것도 요소가 있는데, 일단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서 정말 기도에 생명을 건 그러한 성도가 있는 교회, 또 그렇게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는 망하지를 않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조금 다툼이 있더라도요, 기도가 있으면, 싸우기 전에 기도가 있으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더라고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겠죠. 많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만일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 쪽에서 미스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을 의지함, 하나님을 신뢰함 등등의 경험은 모두 삭제될 것이고,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은 가운데서 뭐 평탄이 오고 우리 비즈니스가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척척 하버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뜻에 대한 나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아무 감격도 없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느낌조차 없을 거예요. 내가 그저 비즈니스를 잘해서, 내가 그저 자녀를 잘 키워서 잘 됐겠지 라고 하는 정도,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감사 기도 드리는 정도일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참 기도가 신기하게도 여겨지면서 바로 이것이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 체험이 있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더 많이 찾게 되고, 또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엘리야의 이야기는 이제 가뭄의 선포를 통해서 시작되면서 열왕기하 2장까지 이어져요.
여러분 무려 8장을 이 엘리야 이야기에 이 열왕기서 저자는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왕도 이렇게 8장이나 할애한 적은 없거든요. 그럴 만도 한 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탁월한 그런 선지자 활동을 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떠한 면을 할애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렇게 위대하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엘리야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막상 그를 소개하는 그 내용이요 굉장히 짤막해요. 한번 1절 보실래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돼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을 소개하면 누구 아들의 그 당시에는 누구 아들이 중요하니까 어느 지역에 누구 아버지의 누구 아들 그러면서 지방 이름과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이제 좀 부연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중요한 엘리야인데 길르앗이라는 게 그 당시에 요르단 동쪽에 비옥한 어떤 그런 산악지대였대요. 뭐 별로 중요한 지도도 아니었던 것 같고 디셉의 위치는 더더구나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저 작은 동네였을 거예요. 뭐 촌동네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엘리야는 잘 알려진 동네 사람도 아니고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저 평범한 그 작은 동네의 사람일 가능성이 참 높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걸 처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은 열왕기 저자에게 있어서 주요 관심사가 엘리야가 아님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열왕기 저자가 만약에 이 엘리야에 대한 전기를 기록하고자 했다면 엘리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많이 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도 그렇고 솔직히 다른 선지자들도 그렇고요. 뭐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한 그렇게 소개가 휘황찬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을 할 뿐이죠. 자, 따라서 엘리야의 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기를 기록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따라서 엘리야의 아주 탁월한 그런 활약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상 명세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수도 있고 뭐 그저 그가 그렇게 뭐 대단한 그러한 뭐 어떠한 가문의 사람이다 이런 것도 밝히지 않는 거죠. 이런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기 뭐 악기 다루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비싼 바이올린이 참 좋습니다. 제가 후배 중에도 대학교 때 정말 이 몇만 불 이상이더라고요. 비싼 바이올린 가지고 있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비싼 바이올린이 중요하지만 그 바이올린을 켜주는 훌륭한 연주자가 없으면 그 비싼 바이올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구나. 도구는 도구일 뿐 절대 주연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도구 바이올린이 없으면 연주자가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 내가 전지전능하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너가 필요해. 모세, 너는 너 자신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말도 못하고 그리고 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필요해. 너를 바로 왕에게 난 보낼 거야.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필요로 하셨고 하나님은 엘리야가 필요했던 것이고 모세도 엘리야도 그 외에 많은 주의 일꾼들도 종들도 훌륭한 연주자 손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어떠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걸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놀랍죠? 진짜 놀라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나의 부족한 매일마다 쌓는 이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주하고 계시고, 그리고 연주하신다는 것은 나의 기도가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것이고, 어떤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아름다운 그런 영적인 그런 제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거죠. 바로 엘리야의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엘리야의 가뭄 예언이 바알 숭배에 빠져있던 아합에게 뭔가가 이렇게 뭐 threat라든가 뭐 위협적인 얘기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합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농경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던 이 농경의 신은 그들이 지금 섬기고 있던 바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에 의해 비가 오는 것도, 비가 오지 않는 것도 바알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뭄이 온다, 뭐 이거는 별로, 왜냐하면 바울신에게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울신이 좋은 비를 때에 맞춰 내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합에게 있어서 이 엘리야의 경고는 그저 기분 나쁠 정도, 나의 왕권의 도전에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렇게 엘리야가 위험에 처하게 된 줄 아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엘리야에게 이제 도망치게 해요. 오늘 2절부터 쭉 보니까 그릿 시내로 도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도움을 주시죠. 지금 가뭄도 이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것도 뭐 도망치니까 산속에서 먹을 것이 있겠어요? 근데 특이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시죠. 먼저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세요. 그럼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먹는 아주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리고 포식을 해요. 배가 터지도록 또 먹는. 그런데 그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 그렇게 식욕과 포식하는 짐승을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뭐를 날라줘요? 떡과 고기를. 원래 보통 까마귀 같으면 자기가 먹어치웁니다. 아니, 죽은 시체까지도 다 먹어치우는 이 채가, 근데 이 까마귀는 어떻게 된 건지, 이거 뭐 한국에서 택배라 그러네. 택배 배달을 우리말로 하면 우버 이트를 이 서비스로 하는 거예요. 시간에 딱딱 맞춰서. 참고로 두 끼를 먹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부유한 이 층의 어떤 음식, 그 어떤 밀 타임이라고 해요. 아침 저녁으로 먹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쫓기고 있는 엘리야를 부유하게 먹이신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비둘기가 좀 날 텐데 이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가 예상치 못한,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날라줘. 아마 엘리야도 좀 약간 의아해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는, 이 부정한, 왜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용하시는 짐승도 보고 사람들을 보면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될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가뭄이 지속되어요. 엘리야가 머물던 시내도 말라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새로운 곳으로 이제 이동시키세요. 근데 이동시키면 좀 부자 동네나 부자 사람한테 이제 이동을 시키면 좋은데, 하나님은 시돈의 사르밧 여인, 이 사르밧 여인 가난한 여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여인을 통해서 엘리야가 도움을 받게 하세요. 이번 시돈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 가뭄이 없었을까요? 거기도 가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가뭄에 시달렸던 장소였고, 이런 과부는 당시 대표적으로 사회적인 약자였고 소외 계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안 필요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었을 거라고요. 브레드 위너가 아니었으니까. 브레드 위너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과부에게 요청하여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 9절에 보니까 그게 요청을 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불편했을 거예요. 의심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뭐 썩은 시체 먹는 그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전달받았을 때도 좀 불편했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열악한 상황을 아시면서도 과부에게 명하셔서 엘리야를 음식으로 공개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인이 말하죠. 12절 한번 같이 읽으실게요.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뭐예요? 죽겠다. 그 정도로 지금 한 끼 먹고는 이제는 우리가 굶어 이제 죽겠다는 거죠. 그런데 과부는 그녀의 마지막 것을 내려놓게 돼요.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먼저 음식으로 공개해요. 여러분, 과부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무엇을 했죠? 그럼 결코 놓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결코 놓을 수 없는 절망의 음식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으실게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결국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보지요. 신약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참 얼마 안 되는 동전을 넣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뭐 이런 거, 전부를 드리는 이런 것,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한 많은 것에서 여러분 10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사실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헌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 해야 하는 것이고. 근데 10에 10을 달라는 것은 이제 10에 1밖에 안 남았는데 달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남은 10에 10을 누리는 삶을 살면서 10에 1을 드리라는 것은 그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이 아닌 헌신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시나? 하나밖에 10자녀 중에서 하나인 이삭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달라는 것이고, 사르밧 여인에게 그래 네 아들하고 너하고 이제 마지막 끼니 하나 남은 거 그거를 먼저 내 종 선지자에게, 그건 뭐죠? 나에게 바치라는 거죠. 나에게 바치면 내가 너를 먹여 살리겠다는 거죠. 너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 남은 기름이 아니라, 그 빵이 아니라, 한 쪼가리 빵이 아니라 그 기름과 기름병이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너의 테이블에 빵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공급자는 나 여호와임을 알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를 찾아가서 달라고 하면 얼마나 서로 좋겠어요. 뭐 부자는 있는 중에서 충분히 줄 수도 있고 더 많이 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 없는, 그렇게 물질로도 풍부하지 않은 그 여인에게 가서 이러한 요구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삼고 싶은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님이 중요하고요. 그러나 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하지 않으세요? 도구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못난 도구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빛이 나고 우리는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사용하실 텐데,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엘리야를,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던 엘리야를 이렇게 회피시키셔서 뭐 여러 가지 동원시켜서 안위도 안정도 필요도 모두 공급해 주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을 통해 이런 믿음의 체험을 이제 쌓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체험을 우리 쌓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한 순종할 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않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남은 그거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려놓으라고 하거든요. 그 마지막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이 절망의 음식,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것을 내려놓을 때
사르밧 과부처럼 마지막 그것을 내려놓을 때 저와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이 저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그 마지막 남은 염려 근심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음으로 놀라운 이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 인생은 정말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빛이 납니다. 또 하나님이 날 사용하셔서 그리고 그 사용하시는 그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또한 우리 직분자의 자리, 하나님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있으시고자 하는 이 자리, 베이커스빌리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임을 믿고 부족한 우리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종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그 공급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안위, 안정, 모든 필요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절망의 끝자락에서라도 하나님 그 마지막 음식을 내려놓은 사르밧 과부처럼 우리의 것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삶의 의미를 줄 것 같은 아버지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상황이든 어떠한 나의 욕심이든 나의 자녀이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잡고 있는 그것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는 가운데 기적을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한 많은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참 결국 엘리야도 이 사르밧 과부 이 여인도 바로 믿음이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피했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 있는 성도가 되어 문제 가운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지막 그것 내려놔야 될 것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내가 움켜잡고 있을 때보다 그 이상으로 그것을 누리고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